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가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인 80% 이상이 찬성하면 목회 대물림을 허용하자는 제안인데 교단 안팎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한국이 다음 달에 진행하는 세1회 평화기도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목회자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노회로부터 정직 7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교인들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목회자 비위 사건에 대해 노회와 총회가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를 담은 부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가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 현안을 선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총회 정치부가 공개한 현안 중에는 목회 대물림을 금지한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목회 대물림, 즉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8조 6항은 은퇴하는 담임 또는 위임 목사의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등은 해당 교회에서 청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세습금지법은 지난 2014년 제정했지만 교단 내 가장 큰 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가 목회 대물림을 진행하면서 세습금지법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는 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세습금지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목회 대물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 관계자는 교회 자유를 보장하면서 목회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위임 목사의 경우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목회 대물림의 경우 5분의 4, 즉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목회 대물림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인 8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가 선정하는 그 교회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도 또 목회 대물림이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한다면은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부 의견이 총회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부 역시 공청회 내내 확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정치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목회 대물림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다음 달 국내외 30여 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세1회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통일부 등록 기독교 통일 NGO로 2007년부터 평화연구와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을 펼쳐온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만이 진정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해 세1회 평화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되는 게 통일이라면 복음 통일은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다. 복음 통일은 남북한이 해외 디아스포라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통일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차원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올해 세일의 평화 기도회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국내외 30여 개 교회와 단체들이 이 주제를 놓고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5일 한국중앙교회를 시작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되며 25일 주한장로교회에서 폐회 예배를 드립니다. 세일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주최 측이 마련한 큐티집을 가지고 공동의 말씀을 나누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집중 기도할 예정입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 모임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3년째 계속 느껴가면서 참 많이 유익하고 또 교회 목회적으로도 성도님들에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화한국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세일의 평화기도회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연합해 진행하는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피스 2023 연합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7월 21일 서울에서 국제평화학술회의를 열고 나흘 뒤인 25일에는 DMZ 국제평화연합예배와 DMZ 평화 콘서트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목회자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노회에서 정직 7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노회 측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목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노회와 총회가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교회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담임이었던 천모 목사의 비위를 폭로했습니다. 교인들에 따르면 천 목사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회자이자 상담 전문가라는 권위를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천 목사는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처음에는 마사지를 요구하였고 이는 곧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워할 때마다 천 목사는 자연 치유 행위라던가 혹은 자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행위라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니 믿으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교인들은 지난 2월 특별재정감사팀을 발족해 지난해 헌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했습니다. 감사팀은 지난해 월 평균 1억 5천만 원의 헌금 가운데 천 목사에게 3분의 1인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례비 300만 원 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헌금의 인센티브라는 말을 감히 붙이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잘 없는데 헌금의 10%입니다. 헌금의 10%. 그것도 고정 인센티브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상식적이다라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고 이 같은 논란은 교회가 속한 노회도 알고 있습니다. 천 목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총회 평남노회는 지난 3월 천 목사에게 목사직의 7년 정직과 수찬 정지, 정신과 치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남노회의 당시 회록을 살펴보면 재판국은 천 목사가 성추행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재정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반발했습니다. 교인들은 재정 문제를 비롯해 천 목사의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천 목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노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결과에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문제 해결에 힘써온 단체들도 천 목사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노회와 총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에 따르면 노회는 지교회와 목사에 대해 모든 일을 맡아 총괄해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천 목사는 교단과 노회에 대한 신뢰성을 앞세워 자신과 교회가 믿을만하다는 점을 외부에 강조해왔습니다. 천 목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건전한 교회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회가 소속된 교단 본부와 노회의 노회장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 교단의 안전성, 그 신뢰성을 담보로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하여 목사를 파송한 노회의 책임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천 목사가 회개하고 서로 잊고 사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인데 천 목사는 지금도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으로도 그리고 교회법으로도 엄중히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연대는 목사를 통해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노회도 가해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노회와 교단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월드비전과 한국교회봉사단 등 18개 협력기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교총과 협력기관이 함께 한국교회 신뢰도를 되찾는 일에 노력하자며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평화통일연대와 한국호스피스협회, 새희망 교화센터 등이 참석해 각 단체의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해부터 협력기관장을 초청해 한국교회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끕니다.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기후위기 대응을 독려하는 부채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카페 공간에 들어서자 생명의 바람, 살림의 바람이라는 주제 문구가 담긴 부채가 관객들을 반깁니다. 카페 1층과 2층 안쪽 공간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문구가 담긴 형형색색의 부채가 전시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말씀이 담긴 부채도 눈길을 끕니다. 유미호 산림센터장은 환경의 날을 맞아 부채전에 담긴 글과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환경 보전의 이로운 방식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넥타이를 풀거나 조금 더 시원차림으로 지냄으로써 이 지구도 시원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시원하고 참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시에서는 이숙리, 권정자, 안나영 작가의 작품 약 6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의 날과 함께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지키고 있는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환경주일과도 맞물려 기획됐습니다. 교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채에 담긴 문구와 그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제에 대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부채전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카페 온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삽교 중심교회 청년회가 홈커밍데이 행사를 앞두고 이웃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군산 성광산림교회는 해외에 100개 교회를 세우고 헌당식을 열어 교인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삽교 중심교회는 가족과 이웃 초청 예배인 홈커밍데이를 앞두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청년회 주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엔 오카리나 연주와 색소폰 공연 등이 펼쳐졌고 둘다서 출신의 가수 이두진이 공연했습니다.
이진천 담임 목사는 음악회를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를 더 친근감 있게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들이 교회를 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고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이 마을 전체가 다 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의 교회를 세워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산 성광교회가 해외 성광살림교회 100개 교회 헌당식을 갖고 축제회장을 마련해 교인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온 교인이 한마음 되었다는 것이 먼저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개 나라에 100개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성광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차상영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살림이라고 강조하며 2016년부터 해외 성광살림교회 건축에 힘써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적인 비전을 더 많이 확장시켜가고 더 뻗어가게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고, 또 하나 교회가 세상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의 덕을 보게 하자. 현재 군산 성광교회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콩고 등 해외 11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15회 대구 CBS배 탁구대회가 대구 시민생활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대구와 경북 지역 30여 개 교회에서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기쁘고요. 이 모든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에 조금씩 배웠던 게 이제 재미가 붙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점점 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도 경남 18개 시군 21개 기독교 연합회를 대상으로 2023 목회자 탁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우리가 경남 복음화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탁구 대회엔 88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선교사의 탁구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